예,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이제 2026년에는 성경 봉독할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사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LA 지역에서 자라가지고요, 이제 네바다 그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중에 가다 보면요, 거기에 데스밸리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데스밸리라는 곳은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죽음의 계곡이라겠죠. 데스밸리인데요, 사막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요, 건조한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요 50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40도가 되면 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평균 50도입니다. 저도 몇 번 이제 가보진 못했어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진짜 거기서 한번 기름을, 이제 주유소가 보이면 바로바로 기름을 채워야지, 기름을 안 넣고 가다 보면요 정말 안 나옵니다. 주유소가 제가 예전으로 기억으로는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초입에서 분명히 풀탱크를 채우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면 또 그 거리가 어마어마 멀어가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데스밸리들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데스밸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덥고 건조한 곳 중 하나예요, 이 지구상에서요. 근데 정말 그 이름처럼 생명이 살기가 천박한 땅입니다. 못 살아요, 정말.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황한 이제 가시덤불 같은 그런, 왜 서부 영화 보면 왜 윙윙 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영상, 이제 그런 그림들, 옛날 서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삭막합니다.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과 2016년에요 아주 드물게 겨울에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린 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그 삭막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명의 조체가 살 수 없는 그 땅에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곳에 이제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슈퍼 블룸이라고 불렀대요. 슈퍼 블룸. 블룸은 확 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스밸리에 슈퍼 블룸이 찾아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제 기록이 돼서 슈퍼 블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사진으로 이제 제가 찾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 이게 평소의 데스밸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확 아주 그냥 땅이 갈라지고 막 그냥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비가 오니까요, 물이 내리니까요,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황량하던 그곳에 그렇게 노랗고 이런 야생화로 뒤덮인 거대한 꽃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 보세요.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매일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물이 내리니 변하는 거예요. 이걸 슈퍼블룸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스밸리를 보면서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볼 수 있는 거,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끝났다. 죽은 땅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정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듯, 건조한 땅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과 임하여질 때, 이 건조한 사막에 아름다운 하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막 가운데 순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겠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많죠. 뭐 제가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광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광야와 마주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러봐도요, 길이 없어요. 그냥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꽉 막혔어요. 정말 여러분 입술 다 마르죠. 정말 한 모금, 정말 그렇게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물 한 모금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사막과 같은 건조한 그 데스밸리를 우리가 지나는 인생의 여정인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를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정말 그 패배감 속에서 젖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봤더니요,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혹시 그런 고백이 있진 않은지,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아닌지, 오늘 그 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꽉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요, 정말 놀라운 새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4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로 새 길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정말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 회복의 시작을. 그래서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제 새 일과 새 길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걸 정말 2025년을 마치면서 26년은 이제 new time, new way,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요, 오늘 18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와 단절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정말 그래서 라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과거를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묶여 있었어요. 아니, 과거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런 좀 부족했던 숄커밍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서 그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분노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에, 용서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과거의 실수의 그 아픔, 실패들 가운데서요, 그렇게 정말 우리 소가 되씹잖아요. 마치 그냥 매번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 모습을, 그 실패를, 그런 아픔을 자꾸 묵상하는,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너무 많이 말해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곳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표를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LA에서 섬기던 큰 좀 교회에서 섬겼을 때, 그걸 떠난 게 어쩌면 저한테는 가장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냥 그것이 행복하고 고마운 건지 모르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주변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그냥 조금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오는, 참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서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죠.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 만든 거야. 한번 자책을 하면서 우리를 그곳에 묶어두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그 발목에 잡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펼쳐지는 그 창조적 역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과거를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발견하려면요, 과거의 방식과 과거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과거에 그런 방식의 집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과거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과거의 그 상황에.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새로운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은 지금도 활발하게 정말 역동적으로 새 일을 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제는 현재 또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 우리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마음같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위대한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매번마다 홍해를 가르셔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짐이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그 홍해를 가르셔야 되냐? 그 방식대로 동일하게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건 바로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홍해를 가르신다는 역사는 그때 그 은혜인 거예요. 그때 그 역사고 기적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 길을 내시겠대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일은 변하지 않아. 물론 하나님의 뜻과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화려했던 동안 우리 과거 속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의 영광에 너무 취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끝내 이 아픔 속에서요, 벽을 만났을 때 그 터널 속에서 아주 택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과거의 영광에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일본에서도 사실 살다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본 문화 예술 중에 킨츠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킨스키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발음으로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킨츠키랍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깨어진 이제 그런 그 깨진 도자기를요, 정말 이제 다시 수리하는 독특한 전통 공예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킨스키라고 합니다. 보통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근데 아니면 그냥 탕에 놔두든가 아니면 주로 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 킨스키 장인들은요, 이 깨진 틈을 숨기지 않고요, 그곳에 오히려 금이나 은을 섞어서요, 그 옷질로 금이나 은으로 메꾼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깨졌던 그릇이 훨씬 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거. 금이 갔어요. 깨졌어요. 이거 정말 이가 나갔어요. 이거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값어치가 없는 그릇이 아니라 그곳에 금과 은을 덮고 다시 가꾸니까요, 이거는요, 그 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 맞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패와 때로는 어떤 사업의 부도를 맞고 또 질병 가운데 어떤 가정이 깨져지는 아픔 가운데 정말 그런 깨진 조각들 같이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을 돌아보지 말고 이제 숨기려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아보지 않되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인 거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킨스키 장인과 같이 정말 그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일들,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한 가지 묵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우리 90년대 또 이렇게 노래들 가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들리다 보면 그것에 또 훅 이제 이렇게 잡힐 때가 있잖아요. 생각에 잡혀요. 저는 90년대 그 이제 가요들, 우리 가끔 이제 특히 제가 좋아했던 솔리드라든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솔리드라든가, DJ DOC라든가, 이런 곡들 이제 들으면 또 신이 나고 또 요즘에는 그건 정신없는데 그래도 그때는 또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듣게 됐어요. 성시경도 듣다가, 또 신승훈도 듣다가, 공일오비도 듣다가, 이제 몇 곡을 쭉 그냥 갑자기 오전에 설교 준비하다가 한 20분 정도 예전의 곡들을 쫙 듣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요를 들으면요, 잠시 쉬고 싶다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유행가가 우리 마음의 복잡한 감정을 안정시켜 주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가요는요, 자꾸 우리의 예전의 감성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그때, 저희 사모도 여기 있지만,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때 좋아했던, 그 여학생의 그 모습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생숭생숭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들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뛰어놀던, 그러면서 거친 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요. 또 좋았던 추억도 있지만 또 아팠던 기억들도 돌아와서 어떤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행가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감성을 좀 돌아보는 거.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가졌던 그런 감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그때 가졌던 아픔들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저희 이민가정에 자라면서 생각했던 아팠던 기억들. 또 갑자기 그게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가요를 껐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상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또 같이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인데요. 찬양은요, 우리 앞으로의 나아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수 있어. 어이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노래의 곡조를 심어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기에, 우리는 이 찬양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요. 이전의 것들은 여러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 상실증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요, 자꾸 우리는 과거의 패배 속에서 실패의 감옥 속에 갇혀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과거보다 더 크신 미래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가 나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을 행하는, 과거를 덮고 나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행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과 새 길에 그 영적의 의미를 제가 고민해 봤더니요, 새 길, new way, 단순히 새로운 방법이나 도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것은요, redemptive history예요. 구속사적의 이거 본질적인 영적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redemptive history인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정말 뚫어내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새 길은요,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환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 길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물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라고, 이게 출애굽이라면요, 이 새 길, 이제 바벨론에서 기환은요, 이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요,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감옥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구원의 통로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여시는 그 초자연적인, 정말 그렇게 신령한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새 일을 낸다는 겁니다. I will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인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그 새 길은요, 단순히 낡은 것을 그렇게 수리하겠다, 다시 고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 기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이에요. 이제는 끝이 없고,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끝이 아니야. 내가 회복시키겠어. 내가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아무런 것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아멘이셔야 돼요. 그 씨앗이요, 여러분, 땅속에서 싹을 틔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벌써 이루고 계획을 가지셨고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신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닌 겁니다. 끝같이 보이는 이 절벽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새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모습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모습을 어떤 것일까? 바로 way in the wilderness예요. 광야의 길인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다라고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죠. 사막에 길이 없어요. 사막에 길이 있다가도 그 바람, 너무나도 메마르고 그 모래바람이 흐르기 때문에 그냥 바람이 불면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향을 모르고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길을 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겠다는, 우리 구글맵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글맵도 잘 순종하고 안 따르더라고요. 네. 구글맵을 잘 따라가면 끝내는 도착을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저희 아내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지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이거는 이리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은데 이게 잘 몰라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잘 따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아니야 하나님 내가 더 잘 알아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the waymaker이 되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우리 그 찬양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찬양은 좋아해요. 그래서 의미도 좋아하고요. 가사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 길 만드시는 주 waymaker, miracle worker 하면서 고백하면 그냥 저도 그 찬양 부르면서 그냥 23년 그냥 이 코로나 시대 때 길을 만드시는 주 근데요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습이고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그 웨이메이커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겠대요. River in the desert예요. 그래서 사막엔 강이 없어요. 사막에 가보면요, 진짜 물이 없습니다. 제가 데스밸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water source가 진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신냇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시겠대요. 그냥 졸졸 몇 방울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강을 내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저도 요거는 약간 그랜드 캐년을 가보시면 요거의 그 이미지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 콜로라도 강이요.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줄기를 싹 하고 흐르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저는 솔직히 내려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말 타고 조랑말 타고 좀 내려가 보는 것까지 아니면 하이킹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워낙 게을러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제가 못 해봤거든요. 그랜드 캐년을 그래도 정말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것까지 못 해봤지만 근데 제가 위에서만 보더라도요 그 밑에 강물이 흐르는 물이 그냥 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은 약간 사막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덥고 그냥 황폐합니다. 근데 그곳 산맥 줄기에 여러분 물이 흐르는데요. 정말 마치 여기서 그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는 그 이미지 같지요. 그냥 콜로라도 강에 물이 확 흘러내려가요. 거기서 래프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래프팅 보시면 화이트워터 래프팅 보트 고무보트 타고 바위로 내려갔다 후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물길이 세고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 물길을 내시겠다는 건 이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 메마른 땅 위에 정말 그렇게 강처럼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지금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막혀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모든 막힌 담을 푸시고요 그곳에 강의 흐름을 정말 생명수의 흐름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세요? 2026년에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우리 하노이 커뮤니티 교회에 의해 그 사막과 같은 이 땅 위에 여러분 그 강의 길을 River in the Desert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길이 없다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이고 끝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유일한 길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에요. New and living way인 겁니다. 새롭게 살 길인 겁니다. 막혀있고 휘장은 막는 거죠. 그것을 여시는 거. 여러분 단절은 휘장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찢겨진 육체를 통해서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길을 내시는 겁니다. 바로 redemptive 화해의 길인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redemptive work, 정말 그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을 자체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통치를 말씀하시고 새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에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새 길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 방식이 바뀌었고요. 옛길을 이런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길,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겁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인 겁니다. 새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건. 오늘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새 길, 그 은혜의 그 redemptive work, new covenant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그래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걷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새 길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고엘, 여러분 고엘은 뭐죠? 보수할 자,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이제 원어가 바로 고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새 길을 내시고요, 새 역사를 이루심, 바로 이 고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희 옛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끝내는 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여러분, 너희는 내가 나를 찬양할 자로 나에게 영광 돌릴 그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노이 커넥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막힌 메마른 땅에 그 회복의, 그 고엘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인 겁니다. 고엘은요, 친척이 잃어버린 그 땅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 가문이, 정말 그 주어서요, 그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와, 네, 그렇게 제가 룻기를 사모하고 좋아했던 것이 이겁니다. 그 고엘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신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새 길과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오늘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어 그 기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바로 이 redemptive work인 겁니다. 그 고엘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누구예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뭐죠? 바로 surrender인 겁니다. 하나님을 감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환복한 삶인 겁니다. 그건 나의 하나님 고백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어놓은 삶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을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성취가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고엘의 역사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고엘의 역사를 보면서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
어, 바나바인가요? 저기 제미나이가 참 이미지를 잘 만들어줘요. 제가 고엘의 설명을 하면서 했더니 바로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봤어요. 그때 이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바로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정말 그렇게 어두컴컴한 통로 가운데 이제 저 반대편은 뭐예요? 빛이 환한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새로운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잘 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메마른 사막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셨어요? 하셨죠. 저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끝이 없는 것 같이 정말 그렇게 메말라 보이는 이 삶 속에서요. 내가 좋은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푸른 잔디와 물이 흐르는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그 고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우리가 실패로 보는 그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나 여호와가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새 길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전 사건을 가운데 빠져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정말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랬는데, 예전엔 저랬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냐. 아니요. 이제 영적 비상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새 길을 내시는 new way, the way maker.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분 앞에 우리 삶을 surrender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제 회복의 시작은요, 그 redemptive work는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 고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이 시작됐죠. 이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이 시작의, 이 사역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2026년 한 해가, 이제 그런 새 길을 내시는, 새 강을 만드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우리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 그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미셔도요, 우리가 손을 안 잡아요. 손을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잡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자꾸 예전에 과거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 삶을 내어놓으시기를,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새 길과 정말 그 새 일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6년 한 해 동안 이제 그 일들을 경험해가며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다 형통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형통? 아닐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가운데, 더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 수고를 이루어 가시는, 내 수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수고가 되기를, 그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내시고 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가 나됨이 정말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삶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의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비상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놀라운 비상의 은혜의 역사가, 근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정말 무너진 담을 허물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리덴티브 월크,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삶 같다라면, 정말 그 데스밸리와 같은, 하나님 정말 너무 메말라서 너무 온도가 높고 매우 건조하고 숨이 콱콱 막히는 삶인 것 같아. 하나님, 슬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 깨어진 삶도 회복시키셔 사용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누군가에게 이 시간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그리고 회복시키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회복시키소서. 이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이제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새 길을 내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손길 가운데 다시 새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안으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스승님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전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이제 새 길과 새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또 사업체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